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3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피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의인의 영원한 흥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저작 배경에 관해서는 정확히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표제문에 근거하여 본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아침에 즐겨 부르던 찬송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본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감사시 혹은 이스라엘 신년 축제 때 부르던 축하 노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본시는 장르에 있어서 4절과 10절, 11절 개인적인 감사시의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9절 찬양시의 요소입니다. 6절, 7절, 12절에서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훈계하는 시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복합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찬양이 감사와 지혜의 근거가 됨을 생각할 때에 찬송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시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소멸이라는 주제면에서 시편 73편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서는 시인의 감정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9절 일말의 동요도 없이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미리 바라보는 의연한 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이 묘사되는 본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에 대한 거룩한 찬양이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방법과 시기 그리고 동원되는 악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진정한 찬양의 동기는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인 것입니다. 본단락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각종 악기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안식일에 밤과 아침 즉 온종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시인의 이런 태도는 주를 단지 세상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생업의 중지와 휴식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동원했던 악기, 시편금,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익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악기들이 스스로의 독립적인 신비함을 힘을 지닌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서 마술의 주문과 같은 효과를 조작한다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령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과 악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기술을 발휘하려고 한다든가 사람 앞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그 악기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악기는 자기의 연주를 할 때 기술을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연주하는 것이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기를 하나님 앞에 연주했을 때 악령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 때 사람도 능력을 나타내지만 악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9절.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악인이 비온 후의 풀처럼 급속히 형통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목도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담담한 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에 대해 잠깐 스쳐가듯 짧게 언급한 것은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을 의심치 않는 의연한 신앙심의 발로라고 여겨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비록 악인이 흥황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의인의 고통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루하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으로 여전히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찬양과 확신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인의 믿음은 악인의 형통이 죄악의 터 위에 건립되고 그 죄악의 터는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인된 찬양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현재는 흥황하지만 반드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들을 모방하지 말고 언제나 견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의인의 영원한 흥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궁극적 멸망에 대한 확신을 선포한 후에 시인은 이어서 의인의 형통함을 매우 시각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의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의 형통을 앞단락에서 언급한 악인의 영원한 멸망과 대조시킵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종려나무, 레바네, 백향목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적의 압제와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실제 생활에서 한숨과 눈물, 수치를 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종려나무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 시인은 의인의 한숨을 찬송을 위한 호흡으로 눈물을 에덴 동산의 나무를 무성케 하는 생명수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인이 가치가 전도된 현실 속에서도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궁정 즉 진리의 터에 뿌리 박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장수가 날지라도 모든 사고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시인이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의 실현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단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역사의 종국적 심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최후의 심판이 현재에도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 오늘날 천국을 단지 장소적이고 물질적인 세속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저 세상에서도 향유하려는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자각을 주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잠정적으로 방치하시지만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조리한 현실과 대항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